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자식들에게 축복하셨던 그 내용인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야곱의 축복의 원리를 알면 정말 이 알고 그대로만 순종하면 그 복이 다 임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거를 그 맛있는 요리를 하고 기다리는 부모의 심정으로 저도 그렇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정 예배 들으실 때 마지막 시간에 아버지가 남편이 아내에게 손을 얹고 축복기도 해주고 자녀들에게 손을 얹고 축복기도 해주죠. 네. 그 축복기도를 해줄 때 중요한 건 축복기도를 해주는 아버지도 그리고 축복기도를 받는 아내나 자녀들도 그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게 얼마나 복된 건지 알고 받으면 그 믿음대로 그게 이루어져요. 근데 해주는 사람도 이게 뭔지 모르고 받는 사람도 끝날 때 빨리 좀 끝내지. 자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 그 아버지가 축복기도 해줄 때 그냥 대충 받으면 그 복이 안 와요. 근데 그 복이 이제 아버지가 이제 가정 예배 때 해주는 그 축복기도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복이 그 진짜 있잖아요. 맛있는 거는 그냥 나중에 혓바닥으로 국물까지 다 핥아 먹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다 받아 잡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오늘 그 야곱의 축복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축복의 원리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 부모의 축복 보세요. 야곱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축복에 목말라가지고 형 에서를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사들이고 형 에서를 속여서 아버지에게 몰래 이 장자의 축복을 받았던 축복하면 진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만큼 이 축복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대한 그 갈망이 컸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렇죠? 근데 오늘날 그러니까 그때 야곱이 그 복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누굴 통해서 오는 거였어요? 이삭을 통해서 오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삭에게 어떻게든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빌축자의 복복자잖아요. 이삭은 복을 빌어주는 거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이 오는 통로인 아버지가 원치 않으면 그 복이 그 아들한테 안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자기가 장자의 복을 받으려고 그렇게 목매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날 성도들이 그런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예? 누구한테 하나님께 다이렉트로 그 복을 받을 생각만 하지 아버지를 통해서 그 복을 받으려는 마음이 오늘날 없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너무 크게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과거하고 지금하고 바뀌었을까요? 그대로일까요? 하나님이 그대로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도 그대로예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통해서 특별히 자녀들 가운데 더 복 주는 자녀가 있고 복 주지 않는 자녀가 있고 심지어 저주하는 자녀도 있어요.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아버지의 축복을 통해서 자녀들한테 흘러갔단 말입니다. 근데 그 원리가 현대라고 해서 바뀌었을까요? 요즘은 아버지들이 바쁘니까 아버지들한테 하나님이 그 권세 안 주시고 너희들이 다이렉트로 나한테 빌어라. 그럼 내가 너희를 복 주마. 하셨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이 축복의 통로로 세우시는 가장 기본이 누구예요? 어머니도 아니에요. 정확하게 성경은 아버지라고 그래요. 근데 이 사실을 아버지들도 좀 비중 있게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 자녀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 당장 오늘 금요철에 끝나고 어떻게 될까? 내일이라도 당장 아버지 저예요 저. 저 이쁘죠? 아버지한테 잘 보이려고 하겠죠? 그러지 않아요? 야곱이 이삭한테 복 받으려고 아버지한테 그렇게 잘 보이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죠? 근데 그 영적 원리가 현재라고 바뀌었냐 이거예요. 안 바뀌었어요. 근데 사람들의 생각이 세속화된 거예요. 성경의 원리는 오늘날도 바뀌지 않았어요. 오늘날도 하나님은 아버지를 통해서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근데 이 생각 진지하게 깊이 안 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원리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이번 주에 이제 크로스 새가족 신방하면서 크로스하고 이제 얘기를 나눴어요. 근데
이제 크루스하고 얘기 나누면서 제가 그런 얘기 했거든요. 우리 모두의 아버지하고 우리가 친해져야 된다. 우리 육신의 모든 아버지하고 친해져야 되죠. 친해져야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는 통로 가운데 정말 중요한 축복의 통로가 아버지예요. 이 사실을 알면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아버지를 대하는 태도가 바뀌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이걸 믿지 않으면 아버지 대하기를 개밥에 도토리 대하듯 할 거예요. 근데 성경에 나온 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묵상하면 그렇잖아요. 이삭도 그 복이 아버지를, 야곱도 이삭도 다 아버지로부터 오는 거였고, 요셉도 두 아들을 데려가서 므낫세에게 장자의 복을 주려고 일부러 막 가서 이렇게 기도받잖아요. 할아버지 축복 받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자, 보세요. 성경의 인물들이 다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걸 믿고 있었어요. 그 아버지가 자녀들을 축복하는 내용이 49장 전체에 다 나와 있거든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늘 읽어가면서도 아버지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통해서 나에게 복 주신다는 것을 망각하고 살아요. 그래서 현대의 부모 공경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알면 아버지가 술주정뱅이에, 아버지가 망나니에, 아버지가 정말 상종하기도 싫은 그런 나쁜 행동을 해도 아버지가 축복의 통로라면 어떻게든 아버지를 변화시키든 뭐 하든 아버지를 기분 좋게 만들든 아버지가 아버지 입으로 나를 축복하게 만들 거 아니에요. 그게 통로라면.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면 아버지가 나를 축복해 주는 존재로 바뀌려면 여러분의 아버지가 만약, 여러분의 아버지는 그렇지 않지만 그 술주정뱅이, 망나니 막 이런 분이라면 그 아버지 입술에서 나를 축복하는 말이 나오게 하려면 진정한 축복. 물론 결제는 누가 하셔요? 이 복을 줄지 안 줄지는, 결제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결제는 하나님이 하시는데 일단 그 결제를 위한, 이 복을 위한 그 서류를 작성해서 올리는 거는 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가 올리지 않으면 그 복은 오지 않아요. 그렇죠?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버지를 변화시켜서라도 아버지가 잘 돼서, 그리고 아버지가 행복해서 그 중에 꼭 나를 기억하셔서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도록 해야 되죠. 그런 거죠? 네, 그런 거예요. 물론 이 땅에 또 여기서 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나셨는데 어떡하죠?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한테도 길을 알려드릴게요, 오늘. 그래서 오늘이 중요한 날인 거예요. 네, 네. 보세요. 오늘 15절까지 읽었는데 그 15절까지는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레아의 아들들에 대한 축복과 저주의 내용입니다. 레아의 아들들. 레아를 통해서 6명의 아들들이 태어났어요. 그 장자가 루벤이고 그 다음이 시므온, 레위, 유다, 그 다음에 스불론, 이사갈, 이게 6명이에요. 그 레아의 자식들 6명에 대한 축복의 내용을 오늘 먼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축복의 원리가 여러분에게 오도록, 나에게 오도록 해야 돼요. 네? 네.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너무너무. 자, 여기 보니까 우리 바로 앞에 48장에서 우리 알고 있죠. 손을 엇갈려서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복을 주었던 야곱 이야기를 알고 있죠. 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보세요. 장자가 받는 복은 장자로 태어나면 받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 야곱은 차자인데 장자의 복을 받아버렸어요. 그렇죠? 에브라임도 차자인데 장자의 복을 받았어요. 근데 처음에 야곱은 그게 자기가 노력해야만 받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란 걸 알았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선택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차자들은 소망이 없는 거 아니에요? 네? 장자가 장자의 복 다 받으면 차자는 소망이 없잖아.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중요한 원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자, 복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주어지는 복이에요. 절대 주권의 복. 이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복이에요. 하나님이 무조건 영욱이한테 내 복 줘야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이쁜 짓도 아닌데 그냥 복 주겠다 하고 그냥 이게 하나님 선택하는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서 주는 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발전소라고 불러요. 발전소. 뭔 얘기인지 아시나? 발전소. 네? 자, 일단 얘기해 볼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은 뭐냐면 자녀들이 행한 대로 받는 복이에요. 받는 복. 이게 바로 스위치예요. 오늘 그 창세기의 그 12명의 아들을 축복하는 내용 안에 바로 이 원리가 들어가 있어요. 자,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받는 복. 에브라임이 차자인데도 장자의 복을 줘버리잖아요. 그죠? 예? 야곱이 차자인데도 장자의 복을 줘버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차자인데 장자의 복을 주는 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야. 그러면은 에서 입장에서는 되게 억울한 거죠. 다른 형제 입장에서는 억울한 거고. 근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시려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 야곱아, 네가 노력한다고 해서 노력으로 말미암아 복이 오는 게 아니란다. 그 복은 나의 절대 주권에 의한 내가 주고 싶어서 곧 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공급되는 복이지 네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복이 아니야. 이 사실을 말해주려고 하는 게 바로 장자의 복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복이 여러분들이 제가 그랬죠. 에덴이 회복되는 게 우리가 막 노력하고 열심히 땀 흘리고 근검절약하고 펀드 투자하고 그래서 복이 오는 게 아니라 있죠. 복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은 열심히 노력해도 복이 안 오잖아요. 노력해도 복이 안 와요. 노력해도 다 쓸데없는 걸로 빠져나가고 복이 안 와요. 근데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그걸 우린 뭐라고 하냐면 전기를 공급하는 발전소라고 했잖아요. 발전소. 자, 여기에 불이 들어오는 게 스위치를 딱 키면 불이 딱 들어오죠. 근데 이 불이 들어오는 게 스위치를 누르는 힘에 의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죠. 그렇게 말하면 사이코지. 여기도 말하는 여기 빛나는 이 전구가 들어온 것은 왜 전구가 빛나는 거죠? 발전소에서부터 전기가 여기까지 공급됐는데 우리는 스위치를 누르는 수고로 말미암아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어느 누구도 내가 스위치를 누르는 에너지 때문에 전기가 들어온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지금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택하여 주시는 복이란 바로 발전소로 얘기를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노력이 아니라 내가 절대 주권하에 내가 그냥 너희들한테 주는 거야. 너희들이 노력해서 우리 스위치를 누르는 힘 때문에 복이 온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 그렇죠? 여기 계신 분들도 직장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어요. 열심히 일했는데도 이렇게 저렇게 사기 맞고 돈 잃어버리고 빚도 지고 힘들어 봤던 적도 있었죠. 예? 그거는 분명 생각해 볼 때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돈이 안 모아졌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뭐가 없는 거냐면 나가 열심히 노력하는 걸 우리는 스위치라고 그래요. 스위치. 예? 내가 행한 대로 받는 복이에요. 근데 이 행한 대로 받는 복은 스위치는 발전소가 전제되지 않으면 아무리 스위치를 눌러도 전기는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예?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공짜로 공급하시는 이 복이 있어요. 예? 그런데 사람들은 요거는 없고 다들 자기가 행한 대로만 복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야곱이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죠. 장자의 복도 열심히 행하면 오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하나님이 야곱한테 가르쳐준 건 뭐냐면 너가 행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장자의 복을 주려고 택했기 때문에 네가 장자의 복을 받은 거야. 이렇게 얘기했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야곱이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을 때 이제 리브가하고 작전을 짜지 않았더라도 이삭이 에서한테 축복하려고 딱 빌었을 때 입이 막혔을 거예요. 그래서 축복하지 못했을 거예요. 우린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발람이란 선지자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갖다가 저주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입을 틀어 막죠. 그럼 이삭이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삭이 나중에 야곱이 에서 대신에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딱 깨닫고 이삭이 그때 두려워했습니다.
그 본문 기억나세요? 두려워했어요. 왜 두려워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이 태어날 때 말씀하셨거든요. 작은 자가 큰 자가 될 거라고. 하나님이 이미 태어날 때 말씀하셨거든. 근데 그 사실을 이삭이 알고 있으면서도 지 멋대로 에서에게 장자의 복을 주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미리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결국은 야곱이 이 복을 받은 걸 보고 이삭이 두려웠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내 멋대로 하려고 했었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처음 나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되어버렸다는 그 사실 때문에 두려워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 멋대로 행동하려고 했던 것 때문에 두려웠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그러면 야곱이 그렇게 속이고 뭐 해가지고 복 받은 거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행한 대로 살아야만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는 생각이에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작정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장자의 복을 허락하셨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은혜로 나에게 복 주실 것을 탁 발전소 안에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다 우리 모두가 이미 이게 장자의 복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준비된 복이라는 뜻이지 장자에게만 주겠다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창세기에서 야곱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지. 그러면 나머지 형제들은 억울하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자, 장자의 복이 우리 지난주에 봤을 때는 두 몫을 가져가는 거였는데 요셉이 가져갔죠. 그런데 놀라운 건 요셉이 하나님 앞에 비전을 받았죠. 꿈을 받았죠. 그 비전이 뭐였어요? 형제들이 자기한테 절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누가 왕인 거예요? 요셉이 왕이죠. 근데 보세요. 그 복이 어디로 가나?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그 다음에 10절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규라는 것은 왕의 지팡이를 말하는 거예요. 떠나지 아니하면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다시 말하면 유다가 왕이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또 바뀌었죠. 결정적인 순간에 바뀌었어요. 이게 지금. 그죠? 네? 자,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레아의 자식들은 정말 불쌍한 자식들이었어요. 앞부분에 설교를 못 들으셔가지고 제가 또 한번 리바이벌을 할게요. 레아의 자식들이 얼마나 불쌍했는지를. 네? 레아가 얼굴이 못생겼다 했잖아요. 네? 알력이 부족하여 눈도 사시고 얼굴도 못생기고 아무튼 동네 총각들이 거들떠 보지도 않던 그런. 그래서 우리 콘프로스 살 때 옆에다가 밥그릇 같은 거 하나, 플라스틱 밥그릇 하나 붙여주죠. 콘프로스 사가라고. 레아는 그 옆에 붙어있는 콘프로스 밥그릇밖에 안 됐어요. 아무도 안 사가. 그래서 누구야 라반이 그 라헬이라는 콘프로스트를 팔면서 레아를 옆에 밥그릇에 붙여놓은 거예요. 이렇게라도 팔려고. 이해되세요? 레아가 어떻게 보면 그런 존재였던 거예요. 왜? 동네 총각들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데 얘를 늙게 할 수는 없고 얘를 통해서 야곱의 노동력을 좀 더 착취하자. 그래서 그릇 하나 더 붙여놓고 돈 더 받은 거지. 라반이 나쁜 놈이에요. 자, 그런 식으로 속아서 결혼했으니 야곱이 레아를 좋아하겠습니까? 싫죠. 그것도 모른 채 첫날 밤 이렇게 치룰 때 레아가 그날 목소리를 냈을까요? 야곱 이렇게 목소리를 냈을까요? 냈다가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들키죠. 그날 아무 소리도 안 냈어요. 왜요? 들키면 나가버리면 끝나잖아. 아무 소리도 안 내고 그 저녁을 넘긴 거예요. 야곱은 완전히 자기가 라헬하고 첫날 밤을 같이 했다고 생각했죠. 근데 아침에 보니까 아니에요. 그때 일어나가지고 그냥 화를 내면서 레아 얼굴 보면서 씩씩거리면서 화를 내면서 라반 찾아가고 라헬아 진짜야 할 때 그때 레아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예? 콤프로스 밥그릇의 기분이 어떨까요? 예? 비참하죠. 근데 레아는 콤프로스 밥그릇이 아니에요. 하나님 볼 때 레아도 역시 콤프로스트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런데 지금 모든 사람이 라반도 자기를 콤프로스트 밥그릇 취급하고 있고 야곱도 자기를 콤프로스트 밥그릇 취급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불쌍한 여인입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뒤에 라헬하고 결혼을 했고 라헬하고 결혼한 뒤에 바로 그냥 같이 7년 더 일하면서도 같이 살았다고요. 근데 라헬한테는 자식을 안 주셔요. 야곱이 라헬만 이뻐해요. 야곱은 진짜 어떻게 보면 남자들 중에서도 순정파지. 오직 라헬만 이뻐했거든요. 근데 레아가 자기가 사랑 못 받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근데 레아가 임신이 됐네? 어라? 임신이 됐네?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줬어요? 르벤. 르벤이라는 게 라아, 보다, 벤, 아들.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누구 보고 보라는 거예요, 지금? 야곱 보고. 왜 보라는 걸까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아들을 낳아줬으니까 나를 좀 뭐 해달라고? 사랑해달라고. 사랑해달라고. 근데 사랑해줬을까요? 안 사랑해줬어요. 그리고 이제 이 야곱은 아마 최대한 라헬이 자식을 먼저 낳게 하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근데 자식은 계속 안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또 가끔 레아의 침실로 들어갔는데 레아가 또 덜썩 둘째를 임신했네. 그게 이름이 뭐예요? 시므온. 시므온이 무슨 뜻이냐면 사무엘하고 똑같은 뜻이에요. 시옷, 미음, 이응. 자음만 떼면 된다 했죠. 히브리어는 똑같은 뜻이라고. 사무엘, 시므온 똑같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이거예요.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자식 하나 더 주셔서 내 남편의 사랑 좀 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얼마나 불쌍해. 왜? 사랑을 못 받으니까. 그래서 시므온이라고 이름을 줬어요. 야곱이 그러니까 사랑해 줬을까요? 애를 둘이나 낳아줬으니까 사랑해 줬을까요? 아니요. 야곱이 일편단심형이라 했잖아요. 사랑하지 않아. 또 외롭죠. 레아가 외로웠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데 또 하나님이 또 레아의 편을 들어줬다고요. 그래서 세 번째 아들을 낳았죠. 이름이 뭐예요? 레위. 레이라는 이름이 연합하다는 뜻이에요. 이제 누가 나랑 연합하리로다? 야곱이 나랑 연합하리로다. 자식들의 이름이 이 절절해요. 이렇게. 응? 이제 남편이 나와 연합하리로다. 왜? 남편이 몸은 하룻밤은 같이 지내도 마음은 나하고 연합되어 있지 않은 것을 레아가 너무 느꼈거든요. 응? 불쌍하죠. 그러다가 그래도 연합하리로다라고 말했던 것은 둘을 낳았을 때까지도 연합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고 레이를 낳아도 연합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누굴 낳아요? 네 번째로 유다를 낳습니다. 근데 유다를 낳고 레아가 이름을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유다가 그 뜻이에요. 찬송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로 이름을 지어줬어요. 이유가 뭘까요? 생각해 보니까 남편 야곱은 나를 사랑해 주지 않는데 누구는 나를 사랑해 줘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유다라고 지은 거예요. 예? 그리고 나중에 이제 라헬이 열받아가지고 자기 종을 갖다가 비라를 딱 넣어가지고 자식을 낳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니까 또 레아도 또 저쪽을 자식을 자기도 종을 넣어주죠. 예? 자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르우벤이 합한채라는 걸 구해와요. 자 이게 되게 비극적인 일이라 했습니다. 당시 르우벤 나이가 5살, 6살밖에 안 되는 나이예요. 많아야 6살, 7살 되는 나이예요. 아주 어린 나이예요. 르우벤이 합한채를 구하는데 이 합한채는 임신이 잘 되도록 돕는 약초예요. 그러면 르우벤이 이 약초를 왜 구해왔을까요? 그 꼬마가 어떻게 알고 구해왔을까요? 엄마가 맨날 뭐만 찾고 있어요 지금? 아빠랑 다시 연합해서 아기를 낳으면 이쁨을 받을까? 아기 낳아주는 것 외에는 자기가 이쁨 받을 길이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이쁨 받아볼까 하여 열심으로 그렇게 한 거죠. 네? 그러니까 르우벤이 그러면은 아들로서 엄마한테 사랑을 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못 받고 있다는 뜻이에요? 못 받고 있는 거예요. 르우벤도 엄마한테 사랑을 못 받으니까 엄마한테 주목받으려고 사랑받으려고 엄마가 뭘 좋아하는지를 찾아서 그거 구해온 거예요.
그래서 르우벤도 엄마의 사랑을 못 받았어요. 엄마의 마음이 온통 누구한테만? 야곱에게만 가 있고 자식들은 신경도 안 쓰는 거야 이게. 예? 이럴 경우에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는 게 걸려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이게 뭐냐면 이제 엄마가 엄마의 자리를 해주지 못한 남자아이에게 생기는 마음에 생기는 병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엄마가 이제 만 36개월이 지나고 나서 애가 막 뛰어다니고 말하고 막 이런 시기에 프로이드의 이론으로는 그때 아이들이 성에 대해서 눈을 뜬다 그랬잖아요. 성에 대해서. 그러면 남자아이는 누구를 통해서 성에 대해서 눈을 떠요? 엄마. 여자아이는요? 아빠. 그렇거든요. 근데 이때 르우벤이 누구를 통해서 성에 대한 눈을 떠야 돼요? 엄마. 이때는 엄마가 애인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애인 역할을. 예? 그러면 이 아이의 마음이 따뜻해지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했어요? 커서 바바리맨이 된다 했어요. 바바리맨 뭔지 아나? 모르지? 그러니까 저기 여자 고등학교에 바바리 하나 딱 입고 속엔 아무것도 안 입고 여학생들 오면 이런 약간 이렇게 그걸 바바리맨이라 그래. 쉽게 말하면 성 중독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르우벤한테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서모 비라와 간통합니다. 엄마의 빈자리가 계속 이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비라하고 간통해요. 어떻게 보면 이건 누구의 아버지의 아내잖아요. 그죠? 아버지의 아내와 통간을 해요. 그래서 레아의 자식들이 다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안 좋아요, 다. 르우벤은 서모하고 그랬죠? 그 다음에 유다는 이방 여인을 취해서 결혼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방 여인 죽이고 아들도 둘 다 죽여버렸죠. 이 성적인 걸 못 참아요. 이 집안이. 그리고 분노를 못 참아. 자, 이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얘네들이 크면서 뭘 보냐면 아빠가 엄마를 대하는 걸 보겠죠. 그리고 레아를 대하는 것도 보지만 라헬을 대하는 것도 보겠죠. 그러면 이 형제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분노가 일겠죠. 자기 엄마는 사랑 안 해주는 아버지의 모습 보면서. 그렇죠? 자, 이런 백그라운드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 그래서 르우벤도 서모 비라와 간통한 거고 유다도 성적인 그 욕구를 참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고. 근데 불행한 건 베냐민 역시도 태어나자마자 엄마가 죽었죠. 그래서 베냐민은 그래서 야곱이 빨리 결혼시켰어요. 아주 빨리 결혼시켰어요. 엄마의 자리를 대신해 줄 사람을 찾으려고 빨리 결혼시켰어요. 그런데 베냐민 지파의 후손들을 보면 성적으로 약해요. 베냐민 지파 그래서 동성애가 퍼져요. 이게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이런 비극이. 누가 가장 건강했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아빠에게도 사랑을 받고 엄마에게도 사랑받고 이 골고루 사랑받는 인물이 딱 한 사람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요셉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마치 환경적으로는 그가 장자의 복을 받은 거예요. 환경적으로는. 그렇죠? 환경적으로는 요셉이 장자의 복을 받아서 요셉에게 바로 색동옷을 입힌 거예요. 색동옷을 입혔다는 뜻은 얘가 차기 장자인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 입장에서는 자기의 진짜 아내는 누구야? 라헬이거든요. 라헬이 낳은 첫 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요셉이거든요. 그래서 야곱 입장에서는 요셉이 장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색동옷을 걔한테 입힌 거예요. 근데 다른 형제들이 그거 보고 어떻게 돼? 또 더 열받지. 엄마도 사랑 못 받는데 자기들도 사랑 못 받아. 르우벤이 왜 비라하고 통과하는지 그 기분 이해되시죠 이제? 우린 좀 이해를 해야 돼요. 무조건 손가락질만 할 것이 아니라. 그죠? 아니 아버지가 요셉만 이뻐고 요셉한테 막 그렇게 다 투자할 때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이제 화가 나죠. 자, 그런 가족력이 있는 집안에 드디어 이제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을 골고루 잘 받아서 대단히 건강하게 자랐다 했죠. 어머니가 그토록 기다렸던 아들이니까 얘를 얼마나 예뻐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엄마의 사랑을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요셉은 성적인 유혹에 강했다고 그랬죠. 어릴 적에 남자아이는 엄마의 사랑을 충분히 받아야만 성적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 하면서 꼬실 때 어떻게 했어요? 내가 어찌 여호와 앞에 득지하리요? 그러면서 안 넘어가요. 아마 르우벤이나 시몬, 레위 그 계열들은 금방 넘어졌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안 넘어져요. 어떻게 보면 요셉은 금수저 같은 인물이에요. 금수저와 같은 인물. 근데 이 금수저를 하나님 또 사용하시려고 애굽으로 보낸 거죠. 금수저도 단련시켜야 되니까. 우린 그런저런 스토리를 알고 있어요. 그 중에 정말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이 사실은 유다예요. 그렇지 않아요? 자, 그렇지만 혈통적으로 신명기 21장에 보면 너가 사랑하지 않는 여인이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이 장자가 될지라도 그 장자의 아이에게 장자의 복을 주라고 율법이 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루벤이 장자의 복을 받아야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런데 지금 그 야곱이 루벤한테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보세요. 3절.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마는. 이게 뭐냐면 장자로 태어났다는 거죠. 자, 장자로 태어나면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복, 예? 복의 입장에서 르우벤은 사실 이 자리에서 제일 하나님의 이 복을 받기 쉬운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장자의 복을 받기 쉬운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왜? 혈통적으로 장자니까. 예? 그래서 에서처럼 장자권을 소홀히만 여기지 않으면 장자의 복이 올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이 발전소를 제가 우물로 비유해볼게요. 우물. 이 은혜의 우물이에요. 예? 이 스위치는 두레박으로 표현해 볼게요. 두레박. 두레박으로 표현해 볼게요. 자, 여기 두레박이 있는데 여기 있는 이 은혜의 우물물을 르우벤은 금 두레박이야. 예? 금 두레박. 그리고 유다는 이 무슨 두레박이라고 하면 좋을까? 그 제일 싸구려 두레박 있죠. 그냥 진짜 박 쪽에서 제일 싸구려 두레박이라고 해요.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르우벤은 혈통 자체가 장자기 때문에 금 두레박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여기 하나님의 은혜의 우물물에서 얼마든지 갖다 퍼쓸 수 있죠. 근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어떤 문제? 이 금 두레박 안이 더러워진 거예요. 서모 비라와 통관한 것 때문에 더러워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우물물을 떠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장자의 복이 사라져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4절. 물에 들끓음 같았으니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하고 끝내요. 잘 보세요. 여기 보니까 르우벤한테 하는 이야기가 너는 물에 끓음같이 너의 그 정욕을 주체 못했고 아버지 침상에 올라와 침상을 더럽혔다. 그러면서 르우벤한테 내리는 저주가 뭐예요? 잘 보세요. 뭐라고 저주네요? 4절에.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해놨어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 장자의 복도 못 받고 뭔가 복이 없어. 그냥 탁월하지 못하리라. 이거 다시 말하면 밋밋하게 살리라. 평범하리라. 이 뜻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요. 자, 그런데 그 밑에 시몬과 레이 얘기가 나옵니다. 5절에 보니까 시몬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자, 지금 시몬과 레이한테는 막 그대로 저주를 퍼붓습니다. 7절.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막 저주를 퍼붓죠. 자, 지금 야곱의 12아들을 분석해 보면 3가지 이제 대상이 나와요. 하나는 뭐냐면 평범하게 살 자녀. 또 하나는 어떤 자녀? 모든 복을 다 빌어주고 싶은 자녀. 응?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주를 받을 자녀. 이 세 부류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근데 그 모든 복을 다 빌어주는 자녀가 2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유다, 한 사람은 요셉이었던 거예요. 그 나머지 사람들은 그 저주 아니면 그냥 평범한 거예요. 그래서 스불론과 이사가를 보면 그냥 지극히 평범해요. 복이라고 할 것이 없어. 보세요. 13절.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 이르로다. 그렇죠? 시돈까지 이르로다. 자, 그다음에 뭐 그냥 배 매는 해변에 산다는 게 뭐 복입니까 이게? 예? 별거 없죠? 예, 예. 자, 14절.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나귀라는 거예요. 나귀는 일하는 동물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어이구 이제 쉴 시간 됐는데 어이구 행복해 이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면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자기가 일해야 할 토지를 보고 어이구 내가 일할 곳이네 신나네 이렇게 살아요. 응? 좋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지 아래서 섬기리로다. 그러니까 계속 일하고 쉬고 일하고 쉬고 그냥 평범한 삶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스불론과 이사갈은 그냥 평범해요. 지금 하는 축복의 내용이 뭐 특별한 게 없어요. 저주도 없고, 예? 저주도 없고 평범해. 너무 지극히 평범해. 그러니까 할 말이 없으니까 이렇게 붙여놓은 것도 너는 해변에 살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정말 뭐 특별한 복을 빌질 않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반면에 유다에게는 어떤 복을 주는가 보십시오. 유다야, 8절.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형제의 찬송이 된다는 건 형제들이 너를 갖다가 막 이렇게 기뻐하고 너를 떠받들고 한다는 거예요.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이게 뭐냐면 원수가 감히 덤비지 못하는 원수보다 더 강한 복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끝내주죠. 그러면서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요셉이 받았던 요셉한테 이 복이 안 와요. 그 뒤에 보면 다음 주에 이제 나눌 거예요. 안 와요. 그러면서 정작 아버지 아들들이 요셉이 아니라 유다에게 절한다고 지금 나와 있어요. 그죠? 네. 그 다음에 9절은 무슨 복이냐면 건강의 복이에요. 건강의 복.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곳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짓을 아주 강한 힘도 강하고 그래서 누구도 감히 덤비지 못하는 어떤 그런 힘이 건강의 복이 있을 것이다. 10절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이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다시 말하면 권력과 명예의 복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건강의 복, 권력과 명예의 복. 세 번째 11절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나귀를 갖다 포도나무에 매놓으면 나귀가 뭐 할까요? 포도를 계속 뜯어먹겠죠. 근데 왜 나귀를 포도나무에 맬까요? 포도나무가 너무 많아가지고 나귀가 먹는 거 별로 신경 안 써도 돼. 그만큼 포도나무가 엄청 많다는 풍성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옷을 포도주에 빤대요. 포도가 너무 많아가지고 에?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얼마나 포도주가 남아도는지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다고 이해하죠. 물론 이게 나중에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준비하시는 그 모든 사람을 대속하는 그 보혈을 준비한 어떤 메시아적 예언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표면적인 예언은 아주 풍성한 것을 지금 뜻하는 거예요. 예? 이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이게 뭐냐면 풍족함의 복이에요. 부유함의 복이에요. 그러면 모든 복은 유다한테 다 쏠렸죠 지금. 물론 다음 주에 요셉의 복도 나와요. 그건 다음 주에 보고요. 지금 6명의 자녀들을 비교하면 2명은 평범. 근데 르우벤은 사실은 저주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어머니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잖아. 그런데 놀라운 건 르우벤이 시몬과 레위만큼 저주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은 의문을 가지셔야 돼요. 아니 왜? 장자기 때문에? 아니요. 반면에 시몬과 레위는 너무 저주받았잖아요. 대체 시몬과 레위가 왜 저주받은 거예요? 그 이유를 여기 적어놨어요. 5절 시몬과 레위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자, 시몬과 레위가 폭력을 사용했던 적이 있어요. 언제냐면 세겜 사건이에요. 세겜에 머물 때 디나가 세겜성으로 이렇게 마시를 나갔죠. 외출을 나갔는데 그 세겜성에 있는 추장의 아들 하몰이 이 디나를 보고 강간을 하죠. 그러니까 이 디나의 친오라버니였던 시몬과 레이가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야곱이 알았는데 야곱은 침묵하고 있는 거야. 네? 야곱이 가만히 있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 시몬과 레이가 더 화나죠. 레아의 자식들은
이렇게 강간을 당하고 폭행을 당해도 아무 상관없다는 뜻인가? 왜 일어나서 저 세겜 사람과 하고 싸우려 들지 않는가? 하고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또 올라오겠죠. 근데 아버지가 계속 가만히 있는 거 아무 행동도 안 하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이 시몬과 레이가 작전을 짰죠. 어떻게 해요? 그들한테 마치 디나를 줄 것처럼 얘기하면서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은 이게 된다. 줄 수 있다. 그래 놓고서는 어떻게 해요? 할례를 받게 하고 난 뒤에 힘이 없을 때 가서 싹 세겜 사람들 죽여버려요. 그때 야곱이 화를 냅니다. 왜 화를 냈냐면 세겜은 아모리족 가운데 한 부족이에요. 세겜과 관계된 친척, 형제 부족들이 옆에 잔뜩 있거든. 예? 근데 하나를 누군가가 와서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여기는. 그럼 나머지 부족이 어떻게 생각해요? 열받죠. 그럼 나머지 부족, 아모리 전체 부족이 다 연합해서 야곱의 가족들을 죽이면 야곱의 가족들은 씨가 마르는 거예요. 야곱이 왜 선뜻 복수하려고 안 했을까요? 인간적인 계산을 한 거죠. 게임이 안 되는 거야. 얘네들을 죽여봐야. 얘네들은 어떻게 죽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얘네들과 전쟁을 벌였다가는 또 다른 부족들이 와가지고 하기 때문에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계산해 보니까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미 아버지한테 상처가 있던 시몬과 레이는 마치 자기 형제들은 아버지가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작전을 짜서 어떻게 해요? 싹 죽여버리죠. 그래서 죽여버리고 돌아오는데 야곱이 너희들 아버지 허락도 없이 가서 걔네들 다 죽이면 어떡해? 하고 화를 내죠. 그랬더니 그때 시몬과 레이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 그때 시몬과 레이가 뭐라고 말하냐면 야곱에게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이 한마디밖에 안 써 있어요. 자, 누구한테 화를 내요 지금? 아버지한테 화를 냈어요. 근데 이 말이 꽂힌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러면서 그 뒤에 그 6절 중간에 보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이 얘기 나오죠. 그게 바로 그 사건, 세겜 디나 사건이에요. 근데 야곱이 그 사건을 지금 거의 몇 년이에요? 거의 100년 정도 됐는데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100년 동안. 네? 이게 100년 전 사건이에요. 100년 전 사건을 기억하고 그 사건 갖고 지금 시몬과 레이를 저주하고 있어요. 보세요. 똑같이 르우벤도 엄청나게 죄를 졌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게 더 큰 죄예요? 아버지를 한번 열받게 한 죄가 큰 죄예요? 아버지의 첩을 갖다가 건드린 게 큰 죄예요? 첩을 건드린 게 더 큰 죄 아니에요? 네? 그렇잖아. 근데 그냥 그 르우벤한테는 탁월하지 못하리로다로 끝나버렸어요. 저주가 내려지지 않아요. 그 이유는 르우벤은 그 뒤에 반성했어요. 회개했습니다. 그 르우벤이 했던 그 회개의 모습이 뭐였냐면 그가 37장 21절 22절에 보면 요셉이 형제들이 요셉을 안 찾으셔도 돼요. 다 아는 사건이니까 요셉을 갖다가 구덩이에 가두고 그러니까 가두게 하고 요셉을 막 죽이려고 하잖아요. 형제들이. 그랬더니 르우벤이 나서 야야야 지금 죽이지 말자. 저 구덩이에 가둬놨다가 나중에 죽이자 하고 구덩이 가두게 해요. 나중에 가둬놓으면 자기가 구해주려고 했죠. 그 얘기가 나와요. 거기에. 예? 그러니까 근데 그게 써있다는 얘기는 이 사실을 아버지도 형제들도 훗날 알았다는 뜻이에요. 창세에 기록되어 있다는 뜻은. 그렇죠? 그러니까 르우벤이 요셉을 도와주려 했다는 사실을 야곱이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있었죠. 그 요셉이 애굽에 총리를 했을 때 식량을 들고 왔다가 이 돈자루가 발견된 것 때문에 다시 구하러 못 가잖아요. 그때 르우벤이 와서 설득하죠, 아버지를. 물론 설득이 안 먹혔습니다만, 그렇죠? 자, 그러니까 그 뒤에도 보면 르우벤이 어쨌든 전에 있었던 잘못을 정말로 아버지에게 미안해했던 모습을 아버지가 봤기 때문에 복은 못 빌어주지만 저주는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시몬과 레이는 그러면 왜 저주했을까요? 지금도 반성 안 하고 둘은 아버지에 대해서 씩씩거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지, 제가 이런 이야기를 왜 자세히 하는지 아시겠어요? 지금도 아버지에 대해서 씩씩거리고 있는 자녀가 있다면 들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빨리 바꾸지 않으면 저주가 임해요. 아버지가 그분을 향하여 저주하면 저주가 임해요. 그거는 예나 지금이나 이 성경 원리는 똑같다고요.
근데 르우벤은 그 큰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바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몬과 레위는 이게 엄청난 저주를 받아요. 자, 여기 보면은 49장 시작할 때 이제 성경 얘기만 하다 끝나고 큰일 났네. 진짜 중요한 얘기 이제부터예요. 자, 49장 1절.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훗날 당할 일을 이른다는 게 그 미래에 있을 일을 얘기하는 거죠. 자,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란 무엇을 말해주는 거라 했어요? 현재를 말해주는 거라 했어요. 현재 이들의 상태를 보고 미래에 있을 일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르우벤은 지금 회개했기 때문에 저주는 안 받고 그냥 탁월하진 못하지만 그냥 평범하게 살 것이다. 이 정도로. 근데 시몬과 레위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현재도 이 시몬과 레위는 회개하고 있지 않으니까 니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고 얘기한 거예요. 네? 나중에 출애굽기 강의할 모르겠는데 나중에 이 저주대로 정말 시몬 지파는 여기 뭐라고 했냐면 시몬 지파하고 레위 지파한테 7절 끝에 보면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시몬 지파가 엄청 작아져요. 그래서 유다 지파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건 레위 지파는 반전을 이룹니다. 저주받았던 지파가 축복의 지파로 바뀌어버렸어요. 반전. 아버지는 저주했는데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가 됐잖아요. 그 비결은 이제 출애굽기를 강의할 때 얘기를 해드리고요. 출애굽기 강의할 때. 오늘은 그까지 못해. 어쨌든 시몬은 그걸 반전을 못 시켜서 그 예언대로 지파가 축소돼 버려요. 이게. 근데 지금 후일에 당할 일을 얘기하는 게 현재를 기준으로. 자, 그러면서 몇 절 가시냐면 28절 한번 가보십시오. 49장 28절.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뭐대로?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보세요. 엄마한테 축복권을 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그냥 다 축복합니다. 무조건 다 축복합니다. 엄마들의 특징이에요. 엄마들은 그냥 무조건 다 축복해요, 이게. 응? 욕을 하건 뭐 하건 내 새끼는 잘 돼야 돼. 그냥 다 축복해요. 다 공감하니까 웃는 거예요, 이게. 근데 아빠들은 안 그래요. 아빠들은 냉철하게 이성을 갖고 축복할 건 축복하고 저주할 건 저주하고 그렇게 합니다. 왜냐? 어차피 결제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야곱의 이걸 딱 받으셔가지고 합당하면 이것대로 결제하시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결제 서류는 누가 올려요? 야곱이 올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잘 보여야 돼요. 야곱이 그 이삭한테 잘 보이려고 한 것처럼 잘 보여야 돼요. 근데 보세요. 왜 시몬과 레위가 이렇게 이토록 저주받았습니까? 끝까지 아버지와의 관계를 풀지 않았어요. 그렇죠? 끝까지 아버지와의 관계를 풀지 않았어요. 저주받은 거예요. 보세요. 잘못으로 따지면 르우벤이 더 큰 잘못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아버지는요, 자녀가 진심으로 사과하면 용서합니다. 그렇죠? 근데 시몬과 레위는 자세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저주해버린 거예요, 그냥. 형제들 중에 유일하게 그냥 최고의 저주를 받은 게 이 시몬과 레위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아주 이제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배우셔야 돼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 아버지가 안 계신 분들은 그 복을 누가 결제해 주냐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제부터 이제 제가 이 가족 이야기가 야곱의 가족 이야기가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말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정을 만드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정을 만드신 목적. 네? 가정을 만드신 목적. 이거부터 해야 되는데 다 지워버렸다. 여기 아까 그랬죠? 이게 하나님 절대 주권에서 오는 복. 근데 르우벤은 금그릇인데 더러워지니까 못 받았잖아요. 근데 유다는 행함으로 받은 게 아니라 유다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우물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회개하고 순종함으로 이걸 퍼오는 사람으로 장자의 복을 나중에 요셉 것까지 다 갖고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중요한 건 이게
내 노력에 의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아는 사람인 거예요. 그게 유다가 되는 거예요. 잘 정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장자의 복을 주기를 원하셔요. 근데 장자의 복이라는 의미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내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다는 뜻이에요. 예? 근데 이 은혜로 주어지는 거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소한의 순종, 스위치를 키는 순종, 두레박을 내리는 최소한의 순종을 요구하셔요. 유다는 그 행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받을 복을 이리 가져와요, 나중에.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늘의 복의 원리는 뭐냐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이 열심히 일하는 것 때문에 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장자의 복이 온다는 뜻이에요. 장자의 혈통으로 온다는 뜻이 아니라 그 얘기를 이 야곱 집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복은 여러분이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공부 많이 해서 뭐 훌륭한 대학을 나와서 복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공급되어도 심지어 내가 장자의 위치 가운데 있더라도 내가 스위치를 올리지 않으면 두레박을 내리지 않으면 복은 오지 않아요. 근데 이 스위치와 발전소의 이 개념을 모르면 사람들이 그냥 손 놓고 있거나 아니면 자기 힘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올려야 될 스위치, 우리가 해야 할 몫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막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장 나가기를 원하시니까 직장 나가는 거고 하나님이 직장 내려놓고 선교 나가니까 선교 나가는 거고 그냥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장자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하나님의 장자의 복을 예비했더라도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심지어 혈통상 장자일지라도 그 복이 안 와요. 우리가 스위치를 올리지 않으면. 그 얘기를 이 가족들을 통해서 첫 번째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을 익히는 곳이라 했잖아요. 익히고, 알고, 깨닫고, 익히고, 행하는 곳. 이게 가정이라 했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죠. 어떻게? 일방적으로 무조건 사랑해. 그죠? 근데 자녀는 부모를 뭐 해야 돼요? 공경해야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으니까. 그죠? 예? 근데 이 원리가 하나님은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자녀 되는 원리를 부모를 공경하는 걸 통해서 배우는 거라 했죠. 그래서 내가 지금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시므온과 레이처럼 아버지를 철천지 원수로 여기고 있으면 이 뜻은 그대로 이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그렇다는 뜻이에요. 이게. 예? 여러분이 이 땅에 있는 육신의 부모님하고 존중하고 여러분이 존중하면 그 어떤 부모도 자식을 갖다가 저주할 부모는 없어요. 진심으로 부모를 존중하면 어떤 부모도 자녀를 내치지 않아요. 그럼 자녀를 위해서 당연히 복을 빌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모습이 내가 부모를 존중하는 이 모습이 누구를 향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시므온과 레이 입장을 들어보니까 억울하죠. 아버지가 자기네들 사랑해 준 것도 없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면 선민의식을 갖고 있다면 당연히 세겜 사람들 죽여야 되는 거예요. 왜? 누가 지켜주니까? 하나님. 근데 야곱은 그 믿음이 없으니까 자기 생명을 자기가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야곱의 행동이 더 믿음 없는 쫄장부 행동이에요. 예? 시몬과 레이의 행동이 더 옳아요. 객관적으로 보면. 근데 왜 그들은 저주를 받았죠? 더 중요한 원리를 놓친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걸 놓친 거예요. 시몬과 레이가 볼 때는 그 권위가 이 부모의 자리가 꼭 육신의 부모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내 위에 세우신 권위의 자리예요. 부모는 혈통적인 권위예요. 그렇죠? 혈통적인 권위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세우시는 왕도 하나님이 내 위에 세운 권위죠. 여기 담임 목사님도
하나님이 내 위에 세우시는 권위예요. 그렇죠? 자, 중요한 거 보세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한테는 하나님이 어떤 걸 주셨냐면 자녀들을 향한 축복권과 저주권을 주셨어요. 그렇죠? 축복권과 저주권을 줬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축복하는 대로 복이 오거나 저주가 가요. 근데 이 원리가 이걸 알고 있으니까 자녀들이 어떻게 아버지한테 잘하려고 하겠죠. 근데 이 잘하려고 하는 게 아버지의 마음에 안 들면 위에 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안 줘. 그러면 아버지한테 잘하는 이유가 누구 때문에 아버지한테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잘하는 거예요. 시므온과 레이가 야곱을 대할 때 야곱이 선민의식도 없고 되게 겁장이고 자존심도 없고 자기네들을 사랑하지 않아도 시므온과 레이가 야곱을 존중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복잡해요? 야곱을 존중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을 세우신 목적은 부모다웠기 때문에 존중하는 게 아니고 부모가 부모답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때문에 존중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훈련을 이스라엘이 다른 권위를 통해서 받았죠. 우리 알고 있는 엘리 제사장. 당시 엘리 제사장은 타락한 제사장이에요. 영적으로도 되게 둔감하고. 그렇죠? 권위가 권위답지 못했어요. 또 누가 그랬을까요? 사울왕도 그랬죠. 사울왕. 엘리 제사장도 사울왕도 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예요. 그렇죠? 마치 시므온과 레이가 야곱을 대하듯 엘리나 사울왕은 그런 야곱의 모습인 거예요. 잘못된 권위가 권위답지 못한 모습이 엘리와 사울왕이죠. 근데 다윗이 사울을 어떻게 대합니까? 하나님 때문에 존중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때문에 존중한 거예요. 한나가 엘리 제사장을 왜 존중했어요? 하나님 때문에 존중한 거예요. 그런데 그 무능하고 영적으로도 깜깜하고 늙고 추한 그 엘리가 한나를 쪽팔려서 축복한 거예요. 사실은. 술 취해서 술 주정한다고 이렇게 잘못 짚었잖아. 영적으로. 제가 혜진이가 와서 기도하는데 제가 와가지고 혜진아 너 술 먹고 이렇게 있으면 되겠어? 언제 잘못 짚은 거야 이렇게. 그러면 혜진이가 속으로 어떻게 생각해? 목사라는 사람이 기도하는 건지 술 마신 건지도 구분 못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물론 혜진이는 그럴 사람이 아닌데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죠. 근데 한나는 어떻게 반응을 보인 거예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라고 믿고 뭐 한 거예요? 존중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엘리가 엉겅결에 하나님이 너에게 자식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엉겅결에 쪽팔리니까. 놀라운 건 그 말대로 이루어졌어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 이 엘리 제사장은 혈통적으로 제사장이 됐죠. 마치 아버지와 같은 거예요. 이건 혈통적으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혈통적으로 세워지는 권위예요. 제사장의 권위는 혈통적으로 세워지는 권위예요. 근데 이 혈통적으로 세우시는 이 권위, 하나님이 내 위에 세우시는 권위는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제사장에게 권세를 주신다고요. 권세. 축복의 권세, 저주의 권세를 주는 거예요. 엘리는 능력이 없어요. 어차피 야곱도 능력이 없어요. 근데 누가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능력인데 야곱이든 엘리든 자녀를 그냥 축복해버린 거야. 지금.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거야. 왜 합당해? 한나가 까다로운 권위, 한나가 대단히 이렇게 권위답지 못한 권위죠. 그 권위를 순종했더니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복 주셔요. 그죠? 그 엘리의 말을 책임져 주셔요. 엘리의 말을 책임져 주시는 게 하나님이 엘리에게 맡긴 권세가 쓰여지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성도들 가운데 시므온과 레위 같은 성도들이 있어요. 근데 유다도 지금 제가 야곱의 6 형제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6 형제들이 다 특징이 뭐냐면 아버지가 아버지답지 못한 사람들인 거예요. 입장에서는. 요셉 입장에서는 아버지는 정말 훌륭한 아버지인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요셉 입장에서는 아버지는 정말 훌륭한 아버지인 거예요. 그 관계니까 아버지하고 친하니까 당연히 아버지한테 잘할 수밖에 없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복 주는 것도 당연하지. 아버지하고 친하니까. 근데 6 아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6 아들은 그런 관계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6 아들 가운데 하나는 정말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아버지와의 관계를 푼 거예요. 아버지와의 관계를 풀었더니 저주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냥 탁월하지만 못한 거야. 예? 그리고 아버지하고 친해지려고 노력 안 했던 이사갈과 스불론은 그냥 또 평범한 거야. 그렇죠? 유다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다는 적극적으로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한 걸 알았거든. 그래서 요셉이 죽지 않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창세에 그렇게 써 있거든요. 아버지가 기뻐하는 걸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야곱이요, 요셉보다 유다를 더 사랑하게 된 거예요. 왜? 자기를 돌아봤겠죠? 내가 이 6 아들은 사랑을 주지 않았거든요. 야곱 입장에서. 근데 이 녀석은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를 깊이 존중하고 사랑한 거예요. 심지어 야곱이 베냐민 죽을까 봐 베냐민 안 벌리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어떤 얘기를 들어요? 베냐민이 볼모로 잡혀서 베냐민이 그 평생 종으로 살 뻔했잖아요. 그때 누가 나서요? 유다가 나서서 내가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베냐민이 들었지요. 이 이야기를 베냐민이 누구한테 했겠어요? 당연히 야곱에게 했겠죠. 그런데 사실 야곱의 야곱이 눈이 딱 떠졌을 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이냐면 나는 계속 베냐민하고 라헬의 아들이었던 요셉하고 베냐민만 사랑했는데 얘네들한테는 해준 것도 없는데 이 유다가 내가 이 베냐민을 사랑한다는 걸 알고 자기가 대신해서 종으로 잡혔으려고 했잖아요. 그때 야곱의 눈이 떠진 거예요. 베냐민이나 요셉보다 이 유다가 더 보인 거예요. 복의 물줄기가 바뀌어버렸어요. 당장은 에브라임과 문에사라는 장자의 복이 요셉에게 흘러갔지만 훗날의 진짜 복은 결국 유다에게 가버리죠. 그래서 예수님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야곱의 6 아들들의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아버지답지 못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형제, 라헬의 자식들만 위하는 정말로 편파적인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떻게 행동합니까? 존중했어요. 존중하지 않고 그냥 아버지의 모습을 인간적으로 그냥 대해버렸던 시몬과 레이는 저주당하고 관계를 조금이라도 아버지한테 실수를 했지. 옛날에는 과거에는 아버지가 너무 열받게 해서 그냥 서모 비라고 통간해버리고 복수를 그런 식으로 했지. 그렇지만 나중에라도 회개하니까 저주는 안 받았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관계가 꼭 부모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에게도 축복권과 저주권을 준 것처럼 엘리 제사장, 혈통적인 엘리 제사장에게도 축복권과 저주권을 줬어요. 이 엘리 제사장은 누가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권과 저주권을 준 거예요. 자, 제가 전에 어떤 형제하고 그 나실인하고 제사장 얘기를 했어요. 나실인과 제사장. 차이가 있어요. 이게 뭔 차이냐면 나실인도 성전에서 봉사를 합니다. 근데 나실인은 레위 지파가 아니어도 봉사할 수 있어요. 유다 지파나 베냐민 지파에도 나실인으로 봉사할 수 있어요. 삼손도 나실인인데 레위 지파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봉사할 수 있어요. 그게 나실인이에요. 근데 나실인 서약을 하면 그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의 전에서 봉사할 수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잘 보세요. 이 시대에 목회자가 되는 경우에 2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제사장 계열이 있고 하나는 나실인 계열이 있어요. 이 나실인 계열이 뭐냐면 자기가 목회를 하고 싶어서 목회자가 되는 케이스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물론 다른 나쁜 목적으로 되는 사람이 있을런가? 뭐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목회자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나실인이에요. 예? 그런데 제사장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부르신 사람이 있어요. 이건 제사장이에요. 똑같은 목회자라도 제사장이 있고 나실인이 있는 거예요. 제사장은 하나님이 너 목회해 라고 부르신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거고 나실인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어 해서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아주 큰 함정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보세요. 구약시대에 제사장, 선지자, 왕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야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반면에 나시린은 하나님이 기름 붓지 않아도 자원봉사로 내가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름 부은 건 누가 권위를 줘요? 하나님께로부터 권위가 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봉사한 것은 하나님의 권위는 주어지지 않아요. 이게 너무 큰 차이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이 불러서 세우셨으면 누가 그 생계를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이 생계를 책임져야 돼요. 근데 내가 나시린 서약으로 목회자가 됐으면 생계는 누가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이 굳이 책임지실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부른 게 아니기 때문에. 목회하라고 이 사람한테는 목회자로 하나님이 계획도 안 했는데 본인이 하고 싶다고 한 거예요. 예? 자, 만약에 이걸 이렇게 적용하시면 돼요. 어떤 사람이 나 왕이 되고 싶네. 자기가 기름 떠다 놓고 왕 탁 부었어. 그럼 이 사람 왕 돼요? 자기가 왕이 되고 싶다고 해서 왕의 권위가 부여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나시린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도 목회자들 가운데 자원에서 본인이 목사를 하고 싶어서 된 사람들은 나시린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예?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거니까. 근데 그 권위라는 건 뭐냐면요. 마치 혈통적 권위와 같이 그 자녀들을 책임져야 되는 권위예요. 그러니까 발론티어로 이렇게 목회하는 분들은 그래서 성도들에 대하여 그런 권위를 갖고 대하지 않아요. 그냥 먹고 살기 위한 수단으로 타락해버린 분들도 많고 못해 먹겠다 하고 목회 그만두는 분도 많아요. 정말 하나님이 불렀다면 굶어 죽더라도 목회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불렀다면. 네? 그런데 자원에서 나시린으로 목회자가 된 사람은 나시린 규약을 보면 머리카락이 길러도 자를 수 없다고 나와요. 이게 부끄럽지만 못 잘라요. 그죠? 그 얘기는 나시린의 규약은 최소한 머리가 어느 정도 길어지는 1, 2년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이 권위를 주시지는 않아요. 본인이 자원봉사로 일을 할 수 있어도. 네?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육신의 부모님한테도 당연히 존중해야 돼요. 지금 말씀드린 야곱의 형제들처럼 야곱의 6 형제들이 까다로운 권위를 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유다는 적극적으로 아버지를 존중하죠. 그렇죠? 그랬을 때 그 복을 받잖아요. 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혈통적으로 세워져 있잖아요. 부모니까. 그런데 목회자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목회자가 있어요. 그리고 그 목회자를 또 성도들은 골라가잖아요. 이 교회를 갈까, 저 교회를 갈까. 그죠? 근데 이 목회자는 하나님의 권위로 세운 목회자라는 걸 믿고 그 교회에 등록했다면 그 다음부터는 뭘 해야 되냐면 그 목회자를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로 인정하고 혈통적 권위로 인정하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혈통적 권위로 인정하고 따르면 어떤 일이 나냐면 그 목회자가 나시린이 아니라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목회자가 맞다면 그 목회자한테는 하나님이 뭘 줘요? 권한을 줘요. 아버지한테 준 축복권과 저주권을 줍니다. 그래서 목사한테 축복권과 저주권을 줘요. 근데 나시린 목회자하고 제사장 목회자는 달라요. 사람들이 이걸 구분을 못해요. 자기 멋대로 기름 부어 나 목사하고 싶어. 그렇게 해서 목사 되면 이 세상에 다 목사하지. 저는 목사 되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고3 때 어릴 적에 3살 때 어머니가 빌리그램 집회 가가지고 하늘로부터 음성을 듣고 목회자로 세워라. 그래가지고 제가 목회자 될 생각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학생 기록부에다가 선교사, 목사, 선교사 이것만 적었다니까요. 하나님 그렇게 불렀다고 하니까 그냥 그대로 믿었어요. 그런데 고3 때 제가 진짜 고민했어요. 아니 나 아니어도 목회자 할 사람 많은데 굳이 나같이 가난한 사람이 꼭 목회자의 길을 가나야 되나? 차라리 돈 버는 게 낫지? 그리고 어머니가 그때 장 다니면서 이 노점 장사를 하셨기 때문에 너무 집이 가난하니까 저라도 빨리 돈 벌어가지고 어머니를 모셔야 했어요. 제가 장남이었기 때문에 어머니한테는. 그래서
목회자가 현실적으로 저한테는 안 맞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고3 때 원서 쓰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정말 다른 사람도 많잖아요. 굳이 저 아니어도 되잖아요. 하나님, 한 달간 말씀 없으시면 전 일반 대학 갑니다. 그때 실력이 뛰어나진 않아서 그냥 경희대 지원하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한 달 사이에 응답을 해버린 거야. 목회의 길을 가라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딜을 한 거죠. 아니,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라고. 왜냐하면 고등학생 때 어머니가 시장에서 노점 장사하면서 이 가게도 없어요. 그냥 자판 깔아놓고 이렇게 하는 장사니까 돈도 많이 못 버셔요. 그러니까 등록금을 맨날 늦게 내니까 끝에 이름이, 제 이름이 적혀 있어요. 1, 2위로 지워져요, 제 이름이. 꼴찌에서 1등 아니면 2등으로 지워져. 등록금 안 낸 사람, 김정수, 이렇게 적혀 있어요. 너무 창피했어요, 그게,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가난한 것도 창피한데 등록금 못 내가지고 이름 적혀 있는 게 정말 창피했는데, 대학 가면 등록금이 더 비싸지잖아. 그러니까 대학을 가면 당연히 제가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신학대학 가서 어떻게 아르바이트를 해? 예? 과외자리도 신학대학한테는 과외자리도 안 들어올 것 같고, 그래도 일반 대학 다니면은 과외자리도 좀, 영어 과외도 모든 과외자리도 들어올 것 같아가지고 일반 대학을 가서 돈을 벌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목회의 길을 가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한 달 동안 진짜 원서 쓰기 전에 열심히 기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딜한 거죠. 그러면 대학교 4년, 대학원 3년, 7년 동안 등록금 단 하루라도 밀리면 저는 신학 때려치고 그냥 일반인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근데 참 또 놀라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고등학교 등록금 10몇만 원 밀리면서 대학교, 대학원 등록금은 한 번도 안 밀린 거야.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신 거예요. 제가 빼도 박도 못해. 근데 솔직히 목회자가 그때 진짜 큰 고민했지만, 그때 하나님 날 부르신 게, 왜 매달, 매 학기 등록금이 날짜에 맞춰 딱 채워지는 걸 보니까 하나님 부르신 게 맞구나. 물론 중간에 소명의 말씀도 받았어요. 말라기서 4장 5절 6절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다는, 이거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거예요. 제가 목회자가 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세우셨기 때문에, 자, 교통경찰을 세우면 교통경찰한테 차를 단속할 수 있는 권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호루라기를 불고 뿌르륵 하고 쓰세요. 그럼 어떻게 차들이 서요. 무시하고 지나갔다는 큰일 나죠. 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직분을 맡기면 반드시 동시에 무엇도 주세요? 권세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권세를 주셨으리라고 믿고 제가 전도사 시절에 기도를 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불렀으니까 하나님이 이 권세를 주셨겠거니 하고 기도한 거예요. 근데 기도해 보니까 정말 사람이 낫고, 고장난 비디오가 고쳐지고, 고장난 TV가 고쳐지고, 막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맞구나. 권세를 주신 걸 느끼니까.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오늘날 교회가 가정에서부터 이 권위의 자리가 무너지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 교회도 역시 이 권위의 자리가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의 원리가 권위를 통해서 축복도 해주고 저주도 해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모님한테 공경해라, 부모님이 까다로워도 공경해라, 그렇게 자꾸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육의 부모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모, 저는 여러분한테 영적인 부모라는 표현보다 믿음의 부모죠. 믿음의 부모에게도 공경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향한 축복권과 저주권이 저한테 있어요. 이 교회에 등록했다면. 믿든 믿지 않든 그래요. 그래서 엘리제 사장이 헛소리로 뭐 한마디 내뱉어도 한나가 믿음으로 오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처럼, 성도들이 정말 믿음으로 간절히 다가왔을 때 제가 헛소리를 내뱉어도 그 성도들의 믿음 보고 하나님 역사하셔요. 우리 교회가 그런 역사를 너무나 많이 봤어요. 진짜 많이 봤어요. 지금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권위에게 하나님이 맡기시는 권세를 주셔서, 이 권세를 통해서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들을, 그리고 육신의 부모는 내 육신의 자녀들을 양육하게 하셔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이 축복권과 저주권을 주시는데 예? 자녀들 가운데 보세요. 자, 우리 교인들 가운데 이렇게 있는데 제가 볼 때 이 사람한테 하나님이 A라는 일을 지시하시는 것 같아. 근데 혜진이가 저를 보고 목사님 제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 B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하고 가요. 예? 그러면 혜진이는 지금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의 말을 안 듣고 본인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거죠. 그러면 혜진이는 쉽게 말하면 믿음의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아버지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아버지를, 믿음의 어머니를 세워서 뭘 훈련시키냐면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세요. 왜 그렇게 하시냐면 혜진이가 미처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혜진이한테만 100% 다 말씀하지 않고 혜진이한테는 말씀 안 하시는데 저한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혜진이가 이걸 순종하면 목사님 말씀이 맞았네 하면서 목사님 말씀 잘 들어야겠다라는 말이 생기겠죠. 그래서 다음번에 혜진이가 위험할 때 제가 말을 해주면 혜진이가 그때 그 위험을 듣고 피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해줬는데 요즘 성도들의 반응이 어떠냐면 목사님들의 권위가 이제 땅에 떨어지니까 말을 해주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가 기도해 볼게요. 제가 기도해 볼게요. 이렇게 말해요. 네. 근데 이제 목회자도 물론 실수할 때도 있고 그런데 어떤 때는 진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정말로 감동을 강하게 주셔서 말을 하고 한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말을 해도 제가 기도해 볼게요. 이렇게 말해요. 그거는 믿음의 권위가 없다는 뜻이에요. 믿음의 어미, 믿음의 아비가 아니란 뜻이에요. 내가 기도해서 다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그 믿음은요, 나에겐 더 이상 권위가 필요 없다는 뜻이에요. 이게. 내가 기도해서 다 받을 수 있다고. 그러면 그 사람은 넘어집니다. 내가 기도해서 다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기도했는데도 아무 말씀 없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권위를 통해서 말씀하셔서 움직이게 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지금 이 일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결정적으로 위험할 때 이 권위의 말에 순종하게 하려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위에 권위로 세우셨음을 알게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간증했잖아요. 처음에는 제가 개척하고 나서 스승이 되려고 성도들한테 말 안 들어? 됐어. 나가. 말 안 들어? 됐어. 나가. 너 아니어도 훈련시킬 사람 많아. 이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스승의 자리에 있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혼내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스승이 되지 말고 아비가 되라는 거였어요. 제가 이런 간증 여러 번 했잖아요. 아비가 되라는 거였어요. 근데 그 아비가 된다는 뜻이 뭔지 몰랐어요. 네? 제가 왜냐면 육신적으로 아버지가 된 적이 없으니까. 그 아비가 된다는 뜻이 무슨 뜻인가? 이걸 몰랐던 거예요. 근데 아비가 된다는 뜻은 자식이 가슴에 못을 박아도요, 부모는 자식 못 버려요. 자식이 스스로 떠날 때까지는 부모는 자식을 못 버립니다. 그게 아비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아비가 되면 자식이 잘못되는 길을 갈 때 자식이 이걸 오해하고 어떻게 될지라도 아비가 되면 말해줘요. 그러겠죠? 근데 그냥 스승이면 에이 저 자식 말 안 듣네. 에이 그래 가라. 네가 망하든 말든 네 알아서 해라. 하고 신경 안 써요. 근데 아비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죠? 그래서 저보고 믿음의 아비가 되라고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 여러분들 앞에 이제 여러분들의 이건 부모님하고도 똑같은 원리예요. 저만 꼭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그런 위치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실제로. 그래서 아버지를 공경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한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를 공경하는 그 원리가 가정 안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이 교회에서도 그리고 나라 차원에서도 그래서 위에 있는 권세를 위해서 기도하라 하시잖아요. 그렇죠? 권세는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심이 없나니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를 등록하고 교회를 다닐 때에는 꼭 이제 처음에는 등록 카드만 낸 분이 있고 등록 카드만 등록교인이고 마음은 아직 목사님이 믿음의 아버지가 아닌 분들이 있어요. 아직 우리 교회도 등록 카드는 냈지만 저나 아내가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가 안 된 분도 있어요. 알아요. 근데 저는 무조건 등록 카드 냈으면 저는 어떻게 얘기냐면 이제부터 내 자식이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등록 카드 안 내면 아직 내 자식 아니에요. 그냥 본인이 선택을 하는 거니까 그거는. 근데 등록 카드 냈으면 저는 그냥 무조건 그렇게 생각해요. 등록 카드를 냈으면 무조건 내 자식이야. 근데 낸 사람들은 이제 목사님을, 사모님을 믿음의 아비, 믿음의 어미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받아들이는 사람과 안 받아들이는 사람의 차이는 뭘까요? 받아들이는 사람은 말을 해줬던 그 어떤 내용을 말해줄 때 그게 정말 죄가 아니면 순종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면 그 말에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건 하나님의 권세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권세니까 하나님이 그 권세를 맡기셨기 때문에 그 권위가 한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게 아니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그 권위가 권위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도들이 이 관계 안에서 지금 7년 동안 계속 훈련을 받으면서 지금 이제 등록카드도 내고 마음의 등록카드도 낸 분도 계시고 등록카드만 내고 마음의 등록카드는 여전히 안 낸 분들도 계셔요. 그런데 여전히 안 된 분들은 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냥 저는 자식으로 여기고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뭘 기다릴까요? 제가 마음 편하게 말할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을 놓고 뭘 기도하는지를 알고 계시는 분은 복된 거예요. 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어떤 포지션, 어떤 단계, 어떤 그레이드에 위에 왔는지를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분이 지금 이 단계에 있으니까 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돼. 이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놓고 저는 기도를 해요. 사람들마다 다. 근데 여기서 요 다음 단계로 나아간다는 것이 이분한테는 그 누에고치가 이거 누에고치를 보고 나비가 나오듯이 완전 새로운 세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동안 경험했던 이 세계에서 새로운 세계로 나가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게 대단히 무섭고 그래요. 근데 제가 나오라고 말을 못 해주는 거예요. 왜요? 믿음의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그런 말하면 그냥 튕겨나갈까 봐. 말을 못 해줘요. 그게 그분한테는 손해예요, 사실. 근데 그런 말을 편하게 해주는 관계가 되면 그분의 믿음은 빨리 자라요. 왜냐하면 그분은 말하면 순종할 거니까 편하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반항 안 하고. 근데 그게 안 되면 말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근데 기다리니까 조금씩 이제 발가락 조금씩 오더라고, 이렇게. 성도들이 이제 마음이.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중간에 보여주잖아요. 우리 보면은, 그러니까, 나이는 저보다 훨씬 연배이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영적인 원리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혈통적 권위예요. 제가. 믿음으로는. 그렇죠? 그래서 장로님도 장로님이 저 큰형뻘이에요. 제일 큰형 나이거든요. 제일 큰형이 환갑이거든요. 근데도 저를 존중하시잖아요. 그죠?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시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뭐 박예수 집사님이나 다른 분도 다 있죠. 강용 성도님도 그렇고 박은준 집사님도 그렇고 저보다 연세 많으신데도 존중하시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권위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나이도 어린 젊은 것들이 말이야. 말해도 안 들어. 어? 근데 그 말을 해줄 때 정말 이 사람이 다음 단계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음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야 하니까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말해주는 그 내용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받아서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뭐가 필요하냐면 신뢰가 필요한 거예요. 신뢰가. 우리 박은주 집사님 가정이 저기 논현동으로 이사 갔는데 1년도 채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거기 사는 거 원치 않으세요. 교회 근처로 저 문정동으로 옮기세요. 이렇게 있잖아요. 사실 그게 순종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사 비용만 해도 500만 원. 네? 그리고 복비 다 내야 되잖아. 복비 내고 이사해야 돼. 그렇죠? 그리고 일단은
아이들이 이제 드셔서 이제 짐 정리하는 것도 이것도 일이고, 그죠? 근데 순종했단 말이에요. 근데 순종하고 났더니만 갑자기 전세금 떼어가지고 지금 옮기면 옮길 수도 없어. 그리고 순종하고 났더니만 거기랑 제일 가까운 곳으로 하나님 치과도 허락하시고. 아,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근데 보세요. 정말로 순종하기 힘든 거였어요. 왜냐면 만 2년도 안 찼고 아직 교회는 이상한 것도 아니고. 근데 순종하니까 하나님 일하신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순종하고 따라오는 분들이 있고 따라오는 분들이 있어요. 따라오는 분들이 있고 아무리 말을 해도 버티고 안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더디 가요. 그리고 시므온과 레위 같은 분들이 있어. 저의 이제 약한 것만 보고 저것이 다른 사람만 사랑하고 말해. 난 안 사랑하고 말해. 이렇게 시므온과 레위 같이 불만만 품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근데 그게 손해예요. 이게. 저도 성도들 놓고 기도할 때 제가 느낄 때 이분은 하나님 복 주셔야 돼요. 라고 하는 분들은 복 받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 저분은 지금 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못 받아요, 그런 분들. 정확합니다, 그거는. 제가 그분이 복 받는 거지, 제가 복 받는 건가? 근데 그분이 복을 받아야 할 사람인지 안 받아야 할 사람인지 말씀의 원리를 통해서 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놀라운 건요, 그 복이 올 때 통로가 누구라고요? 야곱이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였어요. 권위의 마음을 나쁘게 하면 그 권위가 복 주고 싶어도 복이 안 나가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모에게 복종하고 부모에게 까다롭더라도 존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의 부모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요즘은 이런 설교를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세대가.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이제 7년 돼서 이제 저희 부부를 알거든, 겪어봐서. 우리가 그 섬김 받는 걸 막 정말 원해서 그러는 사람인지 아니면 진짜로 하나님 말씀대로 양육하려고 그러는 건지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조금 결단하고 움직이셔야 돼. 이제 교회도 이제 이전해야 되잖아요. 저는 지금 요즘에 막 옆구리가 막 여기 막 가려워요. 막 아내가 그런데 흰머리 나려고 그러는 걸 하더라고. 아유. 지금 신경 하도 쓰고 있으니까 막 흰머리 나는 것 같아요, 지금. 가뜩이나 우리 대대로 내오는 검은 머리가 지금 다 사라질까 봐 걱정인데 지금. 근데 오늘 사실은 많은 걸 준비했어요. 근데 다음 주에도 또 이제 할 거지만, 여러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음성 듣기를 하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는 기도했는데 하나님 전혀 그런 말씀이 없으신데요. 그리고 안 들어. 그러면 그분은 그 누구도 말해줄 수 없는 거예요. 그 사람 위에는 권위가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권위 훈련이 끝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다윗 얘기 우리 지금 시편 계속 보고 있잖아요. 다윗이 뭐예요? 사울이라는 까다로운 권위에 대한 훈련이었어요. 그의 마지막 왕이 되기 전 마지막 훈련이 뭐였어요? 왕이 되기 전 마지막 훈련은 까다로운 권위와의 관계예요. 그걸 통과해야만 왕이 되는 거고 그걸 통과해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제가 까다롭게 느껴질 거예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건지. 저는 이제 목회를 30년 했잖아요, 벌써. 30년 하는 동안 제 전공 분야가 이거라 했잖아요. 이게 광야 믿음 끝내고 가나안의 믿음, 이제 광야 믿음 끝내고 왕이 되는 믿음으로 세우는 게 제 그 전공 분야라 했잖아요, 이게. 그래서 요 단계를 넘게 하려고 많은 분들을 섬기고 도우면서 봤는데 제일 힘든 게 여기예요, 여기. 왜냐하면 권위에 대해서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권위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 거예요. 권위에 대해서 허물을 찾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는 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 사이에 지금 그렇게까지 막 그런 관계는 한 명도 없거든요, 지금 우리 교회는. 근데 이게 지금 대부분 집 안에서 부모와 그런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도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부모님 통해서 권위 훈련이 잘 된 분은 저하고도 쉽게 넘어가요. 근데 부모와의 권위 훈련이 안 된 분들은 저한테 와서 그 모든 진통을 저한테 와서 풀어요. 예? 알아요. 근데 그건 제가 해야 될 몫이에요. 하나님 그걸 위해서 부르셨기 때문에. 부모와의 그게 안 된 분들은 저한테 와서 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이미 떠나신 분들은 결국은 저하고 와서 갈등이 생기고 풀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30년간 목회하면서 제가 그랬잖아요. 등 보이시냐고. 이 가슴도 보여드릴까요? 온 흉터가 다 있어요, 여기 안에. 그 관계를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거는 제가 반드시 제가 해야 할 일이거든요. 왜? 사단은 반드시 요걸 갖고 물고 늘어져요. 권위훈련. 자,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훈련시키면서 특별히 아버지라는 권위를 제가 강조하면서 엄마의 역할, 아내 역할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밖에 출근할 때, 들어올 때 자녀들 다 데려가서 배꼽 인사하고 이렇게 하세요. 에? 지원이 배꼽 인사 받고 나가는가 모르겠네. 그랬으면 좋겠지. 요즘 그런 아내가 있을까요? 있어요. 우리 교회는 있어요. 우리 교회는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 말고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거 하나만 해도요, 힘이 나요.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막 더 해주고 싶고 그러거든요. 아빠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아빠들이 그래요. 진짜 그래요. 근데 성경 말씀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아빠에게 축복권과 저주권을 줬다고. 아빠는 절대로 이성 없이 감정대로 축복하고 저주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남자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아주 명철하게, 냉정하게, 공의롭게 판단하도록. 박은진 집사님은 좀 부성애가 넘쳐서 좀 그냥 막 줄 것 같은 생각이 조금 들긴 하는데 그냥. 그런데 왜 자녀들한테 하나님의 복이, 아니 이왕이면 다 복 받으라고 기도해주고 싶잖아요. 근데 왜 복 받으라고 축복을 못 해주냐면 그 복을 받으면 아예 하나님 떠나버릴까 봐. 타락해서. 그래서 복을 빌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예 하나님 떠나버릴까 봐 이게. 예? 근데 이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도 하나님 더 사랑하고 교회도 충성하겠구나 이 마음 들면 진짜 축복의 기도가 나와요. 그러면 놀라운 건 그게 그대로 이루어져요. 우리 교회에 있으면서 그동안 나쁜 샘플들도 많이 보셨잖아요. 나쁜 샘플들도 봤죠. 진짜 하나님의 복 주려고 여기까지 갔다가 나중에 교만이 이렇게 올라가지고 나중에 이제 저도 이제 발굽의 때처럼 여기시더만 근데 제가 그런 거 알아도 이분이 제발 더 이상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게 싫어서 그러면요, 요거 한 가지만 좀 해주세요. 저한테 잘하는 것도 아니었고 한 가지만 그것만 좀 하세요. 그것마저도 안 들어서 다 난리더라고. 전 해주세요라고 말했어요. 권위로서 하세요라고 말한 게 아니라 해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그것도 안 하더라고. 그 복 다 날아가더라고요. 보이거든요, 그게. 보여요. 이게. 안 보이면 못하지. 보여요. 그래서 특별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한테 상처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많아요, 이게.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많기 때문에 교회에 오면 목사님한테도 쉽게 다가가기도 힘들고, 집에서 이제 아버지랑 친하게 말 잘하는 사람은 교회 와서도 저한테 와서 친하게 말 잘해요. 우리 선이가 저한테 말을 와서 편하게 잘하잖아요. 집에 가서 아빠하고 제가 친하게 말 잘하거든요. 네? 집에서 엄마하고 싸우는 사람은 교회에서 사모님하고 싸우고, 집에서 아빠하고 싸우는 사람은 저하고 이제 관계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투사 때문에. 네. 근데 집에 아버지가 못 해주는 거를 이제 저도 해드리려고 하잖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늘 아버지의 모습을 저는 최대한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려고 하지만 저도 육체를 갖고 있는 연약한 인간인지라 가끔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죠. 엘리제상처럼 사울왕처럼 저도 행동할 때가 있어요. 6 형제의 야곱처럼 그런 내 아버지 아닌 것처럼 그렇게 행동할 때도 있겠죠. 근데 저는 지금 뭔 얘기를 하냐면 제가 이쁘고 잘나서 저한테 뭔가를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라고 믿고 하나님 때문에 순종하면 그 복은 여러분이 받는 거예요. 이 원리를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한테 가끔 제가 뭐 그런 거 하잖아요. 체린이한테도 그랬잖아요. 체린이한테도 중간에 체린이가 지금은 이제 미국 갔지만 알바해가지고 그 번 돈 체린이가 막 사고 싶은데 못 쓰고 막 저축한다길래 체린아, 하나님이 너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니까 그 돈은 너 지금 1년 동안은 네 먹고 싶은 거 먹고 사고 싶은 거 다 사. 이렇게 말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충돌이 일어났어. 저는 이렇게 얘기해서 채린이가 아싸 신난다 하고 쓰려고 했는데 채린이 엄마가 뭔 소리야! 그래도 아껴야지! 이렇게 된 거죠. 그렇지 또 엄마가 그렇게 세게 나오는데 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다 맡기셨으면 제 말대로 하게 해야 되는데 또 그래가지고 제가 채린아 엄마 말씀도 소중한 거 또 그렇다고 엄마 무시하라고 할 수도 안 되잖아요. 이렇게 그래도 쓸 거 써 이랬죠.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제 말대로 일하셨어요. 왜? 그게 하나님이 저를 세우신 축복권을 가진 자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채린한테 그렇게 채워줄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올해 8월 달 됐을 때 채린이도 목사님 채워지겠죠? 채워져. 너 믿지? 네, 믿어요. 너 믿음 있는 거 보니까 반드시 채워진다. 다른 분들 다 걱정해도 채린이하고 저는 안 걱정했어요. 근데 채린이가 제 말을 믿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 일하시잖아요. 그죠? 그런 역사들을 계속 하나님이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등록카드만 내고 마음카드는 못 낸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하나님 그런 사건들 너무 많이 보여줬고 영우 형제의 기가 막힌 깨달음을 제가 들었어. 그게 뭐냐면 영우 형제가 그렇게 고백했대 하더라고. 우리 교회에서 지켜보면서 회복되는 사람은 있어도 뒤로 이렇게 퇴화되는 사람은 없더라는 거야. 우리 교회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보니까 단 한 사람도 뭔가 안 좋아지는 사람은 없고 다들 조금씩이라도 어떻게든 다 회복된다라는 거야. 아주 탁월한 관찰력이야.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혼내려고 이런 얘기는 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는 거는 격려해 주고 싶어요. 지난번에 또 어떤 자매 집 우리가 또 청소하고 했잖아요. 그때도 힘들고 어려운데 또 자매도 그 마음을 열기까지 쉽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힘들고 어려운데도 그렇게 순종해서 다들 시간 내서 그렇게 가서 한다는 게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그동안 진짜 많이 성숙했구나. 그래. 근데 그때 청소하러 가서 좀 도와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순종하고 움직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성숙이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어떨까요? 가서 청소했던 사람들 하나님 다 복주시합니다. 이런 마음 들지 않을까요? 그죠? 근데 하나님 그 마음대로 일하셔요. 이게. 그게. 근데, 잘하고들 계셔요. 잘하고 계시는데, 이제 우리 교회는 이게 3종 세트가 있는 거예요. 루벤이 있고, 시몬과 레이가 있고, 유다가 있는 거예요. 이제 많은 분들이 유다로 넘어오고 계시는데, 시몬과 레이는 이제 없는 것 같아. 그렇죠? 시몬과 레이는 없는 것 같고, 빨리 유다로들 넘어오시라고. 네? 우리가 하나님 말씀 통해서 제가 오늘 다 못했어요. 다음 주에 또 해야 돼요. 지금 오늘 이제 내일 새벽 예배가 있어서 오늘 10가지 해야 되는데 진짜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했어요. 시간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근데 정말 이 복의 원리를 놓치시면 안 돼요. 오늘날 목회자들이 자기를 섬기라고 하는 가르침을 옛날에는 가르쳤는데 지금은 안 가르치잖아요. 근데 그게 목사님들만 그런 게 아니라 부모님들도 그렇게 된 거예요. 부모님들도 자녀들한테 자기를 섬기라고 예의범절을 안 가르쳤잖아요. 그죠?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예의범절을 안 가르치고 배움받지 못하고 자라는 아이들이 나르시스트가 됐다니까요. 경계가 사라졌어요. 사람들을 존중하는 법을 몰라. 다 자기를 위한 부속물로 사람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다른 데 가면 어떻게 돼요? 관계가 안 좋죠. 가는 데마다 미움받는 거예요. 부모들이 왜 부모한테 잘하라고 아버지한테 잘하고 아버지 것부터 챙겨드리고 이걸 왜 가르치는 거예요? 이걸 배워서 밖에 나가서 어른들한테 그렇게 하면 어른들한테 이쁨 받으니까. 근데 이걸 안 배우니까 어떻게 돼요? 안 배우고 실천 안 하니까 나가서 사람들한테 사람들이 이렇게 다 악한지 모르겠다고 다 자기 입장에서만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나르시스트가 가정에서도 길러지고 있지만 무서운 거는 교회에도 그런 많은 나르시스트들을 키우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들 가운데는 나름 자신이 깨어있다고 생각하고 목회자 섬기는 것을 가르치는 것을 그런 싹군 목사는 전 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는데 부모님들도 자녀가 그렇게 될지 알고 그렇게 했나요? 근데 그 목사님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작 들어가야 될 때 안 들어가요. 이게. 야곱의 축복을 놓고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제일 첫 번째 권위는 부모님이에요. 그 중에서도 아버지. 그래서 세상에서 사단이 제일 많이 갈라놓는 게 아버지와의 관계예요. 제가 상처 치료해보면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게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의 상처예요. 어머니보다도 아버지와의 관계 상처가 많아요. 근데 그게 바로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를 존중하셔야 돼요. 사랑하시고. 물론 아버지도 사랑하고 어머니도 사랑하셔야죠. 네. 그런데 어머니들이 이것을 중간에서 하셔야 돼요. 어머니가 하나님이 여자는 결혼 전에는 권위를 누구한테 주셨냐면 아빠한테 듣고 결혼 후에는 남편이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한테 하는 그것이 그 자녀가 똑같이 따라하는 그것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자녀들한테 아내도 엄마도 그렇게 대우받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들이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그런 엄마들이 뭐 지금 몇 안 되네. 3명밖에 안 되나? 빨리 애 낳아가지고 그렇게 하세요. 네,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다음 주에 또 이제 2부 하면서 또 얘기하겠습니다. 야곱 축복 얘기가 사실 재밌는 얘기가 많은데 아무튼 예 여러분 그래서 정말 여러분 안에 지금 육신의 아버지하고 얼른 친해지세요. 아셨죠? 그리고 아버지 입에서 여러분들 향해서 축복이 나오게 만드세요. 예? 그럼 그게 그리고 아버지한테 아빠 자꾸 나 좀 축복해줘 이렇게 쪼르세요. 아빠가 축복권 갖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아빠들이 반응이 어떨 것 같아요? 처음에 쑥스러워하죠. 아니야 그래서 아빠가 해줘야 돼. 막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좋아해요. 그리고 그거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예요. 그리고 아버지들도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예? 야곱이 빈대로 이루어졌다니까요. 지금 다. 그럼 아버지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아버지들 많이 계시잖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분량대로 축복하셔야 돼요. 이 자식이 아버지한테 못하면 축복하지 마세요. 분량대로 축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어차피 공수표는 하나님이 결제 안 하십니다. 예? 근데 자식은 잘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축복 안 하면 그건 직무유기죠? 그렇죠? 그건 직무유기예요. 근데 자식이 잘하면 아버지들은 반드시 분량대로 뭐 하셔야 돼요? 축복하셔야 돼요. 축복하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여러분이 다음 주에 이제 또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꼭 그러니까 육신에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가 있듯이 영적으로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가 있기 때문에 와서 어렵거나 힘든 거 있을 때마다 이야기하시고 풀어내셔야 돼요. 네? 그래서 건강해지셔야 돼요. 아멘? 네. 오늘